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20장 오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그 아비멜렉이죠.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나의 누이다 이렇게 속이게 되고요. 속임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아내를 취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누이가 아니고 아내이니 여인으로 취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좀 보는데요. 일단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이죠. 옛날 성경에서는 거기서 남방 땅으로 옮겨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역개정에서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더 좀 상세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게브 땅이 남방 그랄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절 끝에도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여기가 그랄 땅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거류하던 땅에서 조금 더 남쪽 땅 그랄로 내려왔다.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그랄 지역, 남방 지역은 그 해석을 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란에서 떠나서 이곳으로 오라, 약속의 땅으로 오라 했을 때 여기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곳이냐, 아니면 여전히 약속의 땅 그 범위 안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서 그곳으로 왔죠. 약속의 땅으로요. 아브라함이 왔지만 때마다 조금씩 지역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속의 땅에서 조금은 좀 주변으로 좀 벗어난 곳으로 이사를 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지 수년이나 흘렀습니다. 뭐 20년, 30년 가량 흘러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사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원래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이 네게브 땅 그랄로 이사하게 됐는데 어제까지 봤던 19장의 본문에서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단 막 불유황이 막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심판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요동도
그 아브라함과 또 그 조카 롯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 역시도 이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본격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다. 자, 여러분 20장 본문인데요. 이 20장 본문이 과거에 또 다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한번 이런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그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12장에서 이미 한번 아브라함은 이런 전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아내를 똑같이 누이다 이렇게 속였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일단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라가 과연 그리고 또 누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지역의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권력자였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고자 했다는 사실인데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라는 겁니다. 사라의 나이가 이미 꽤 많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요. 65세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65세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근데 지금 그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65세 그러면 이거 뭐 불가능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보면 어때요? 연예인들 보면요. 65세도 굉장히 젊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80대, 80세, 90세 뭐 평균 나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120세 이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120세, 130세, 140세. 그리고 사라는 실제로 127세까지 생존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살의 나이를 낳습니까? 90대에 낳아요. 물론 저는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40세 중반, 50세 요 정도에 이제 그 생산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65세라고 한다면 현재의 40대, 50대 사이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에 상당히 매력적인 여인으로 이해한다면 처음에는 이게 보면서 60세가 넘고 70세가 다 돼가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앞뒤를 살펴보고 이해한다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60이 훨씬 넘은 70이 다 된 이 여인을 왜 그러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데려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데려간 사람이 당시에 그랄 지역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람 역시 새로 이곳으로 이사를 왔지만 그러나 꽤 많은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족장이 이사를 온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인의 매력도 있지만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누이와 함께 결혼을 함으로써 정략적인 권력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써놨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요. 여인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그 여인을 데려가지 말라.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지 말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역시도 아비멜렉 역시도 저도 그런 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원만하게 마지막은 잘 해결되는 내용 가운데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처음부터 속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어때요?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결국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며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제가 저희 아내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그리고 나중에 아내도 동의하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인간적 처세술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새로 이사 오게 되었고요. 이사를 온 거죠.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 지역의 권력, 기득권자였던 아비멜렉과 적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인간적 처세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인간적인 처세술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그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 주권보다 인간적 처세술과 계산을 우선 두고 있다는 것 우리가 요거 멀리 해야 돼요. 또한 이로 인해서 공동체 그 이웃이었죠. 아비멜렉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뻔했다는 거예요. 또한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그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선지자와 같았던 자가 도덕적 신뢰가 깨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는 이렇게 해선 안 되었다는 거죠. 그는요, 사람과 인간적 처세술을 따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2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올무에.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해 인간적 처세술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칫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큰 올무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내도 잃고요. 아내도 빼앗기고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내 생명을 가지고서 장난질 칠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위험에 처해서요. 그러나 그들은요.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내 재산, 재물, 사람, 생명까지도 심지어 목숨줄을 잡고 막 흔들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아브라함의 큰 실수, 잘못된 실수를 반면 교사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신앙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그가 어떤 가운데 이런 실수를 했는가라는 건데요. 저는 1절 제가 아까 조금 주의를 좀 했어요. 1절 주의를 했는데 1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 남방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남방 지역. 그리고 아까 여기가 약속의 땅 범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12장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요. 외향적으로 드러난 누이다라고 말하는 사건도 있지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똑같이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이사. 그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12장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또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곳에서 남방 게네브 그랄 지역으로 이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실수와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사라고 했지만 이걸 조금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로 멀어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 실수와 실패와 거짓말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 그리고 내 자신으로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열정이 식고 믿음의 열정이 식고 주일 성수가 멀어지고 우리의 말에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세상으로 가까이 할 때 세상 가운데는 누가 권세를 잡고 있느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은 세상 가운데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그의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두 구절 찾고 오늘 말씀 맺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요. 언제마다 하랍니까?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외쳤는데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복된 삶 누리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죄악 가운데 거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악의 실수를 저지르죠. 공통점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그가 복을 누리지 못해요.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도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율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가까이 두며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